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 살펴갈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그 중에서 2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과도기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종결과 함께 사울로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에게서부터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왕정시대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그 왕권이 견고해지며 그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아들에게로 이어져서 이렇게 왕정시대가 이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왕정시대 1세대의 끝과 왕정시대 2세대의 시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 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빼앗겨 옮겨갔는데 다윗의 왕권은 그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실력이나 조건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혈통의 계승,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권 혹은 직분의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 왕의 책임과 그 왕의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을 이 사무엘이 굉장히 잘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읽어가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의 역할과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무엘의 기록 순서들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의 처음 기록을 보시면 먼저 블레셋과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 집안의 부패함, 그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조명이 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이 전쟁 중에 이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해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떵떵거리려고 했으나 이상하게 우상이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나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이스라엘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이르러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약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전적으로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너희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초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의 위협을 흩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 백성들이 블레셋이 그냥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러한 기록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는 과정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고
또 오히려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는 것이 더 맞아 보이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이 사무엘의 처음에 기록되고 있냐면 결국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왕정 시대를 시작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만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안녕조차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 나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나라가 견고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지만 결국엔 그 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세움받은 왕은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나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이 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건이 사무엘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읽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워서 다스려가게 하시지만 결국 주인은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 왕은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사울은 실패를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해야 했었고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하여 신실해야 했었고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고 그 백성들을 잘 교육하고 다스려야 했는데 사울 자신이 먼저 거기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 곧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법과 그날의 질서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 이러한 사무엘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울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의 일대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권을 얻게 될 순간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명이 다 해갑니다. 그의 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일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이르기 전에 29장에 이르기 전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일 기회가 3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고 네가 이 사울의 생명을 취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어도 나는 그 일을 내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선하게 갚는 겁니다. 비록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군이기도 했고 뛰어난 용사이기도 한 그 다윗을 자기의 충실하고 충직한 이 종을 못되게 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그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지만 다윗은 그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를 갚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잘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 다윗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염두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라 라고 하는 사실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한 채로 그냥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한 오늘 시대의 교회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조금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선대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 왕의 추적을 완전히 피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기스라고 하는 대단히 유능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다윗의 식솔들이 다윗의 식구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살아가는 시점인데 자 이렇게 아기스의 신임을 받은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대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에서 자기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총애를 받고 누군가의 신임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게 큰 화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이 그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없는 이 시기야말로 그들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씀은 블레셋 군대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1000명이 죽었으면 다윗에게는 10,000명이 덤벼도 못 이겼단 말이죠. 어떤 강한 군대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들과 함께 있거든요. 아하, 지금이야말로 다윗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고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스라엘에 없는 것 지금 이 시기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다. 우리가 지금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 그 나라와 대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정말로 다윗에겐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싸움에 응하여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과 대적해야 되는 자리에 다윗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왜? 이 싸움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싸워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닌 자기에게는 특별히 더 큰 위기로 다가오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결국엔 어떤 일을 하려면 싸움을 자처합니다. 왜 그가 이런 싸움을 하려고 마음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 자신이 현재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잊어버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름을 부음 받은 것. 그 사건을 이 다윗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망각한 겁니다. 교회로 불러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잠깐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대하여 대적하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기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전에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면서 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이겼던 그 용맹함, 그리고 이전에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큰 군대들과 싸워 이겼던 그 용맹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강인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그냥 죽으면 죽었지, 내가 시글락에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나라 이 군대와 내가 대적할 수 없다 라고 용맹스럽게 행동했을 것인데, 이것들을 잊어버린 결과 그냥 그 땅에서 자기의 현재 상황에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책임지고 맡겨진 역할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신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큰 두려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정말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대적자가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고린도전서 강의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리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이것들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들로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일이 그냥 안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가장 앞장서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것처럼, 오늘 그리고 이 다윗이 보이는 문제처럼 이 교회를 흔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해치는 자, 그에 앞장서서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워가고 교회를 아주 유익하게 하는 일들에 내가 충실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에 내가 책임감 있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악한 일에 앞장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엇인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당신의 사명은 이겁니다. 당신의 소명은 이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제게 이율님 당신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발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성원교회 가운데 구성원으로 두셨는가? 내가 이 성원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 함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된다면 그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성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가? 이것들을 고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리에, 교회의 대적자의 자리에 함께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중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이처럼 자기가 받은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그래서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분별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이 다윗을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군대와 싸우는 것이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는 것이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 일을 해결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 장군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아 너는 우리 싸움에 끼우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그 모든 어려움으로 구해주십니다. 너는 우리와 같이 싸우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블레셋 군대의 말 때문에 다윗이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다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 현재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다 한 번에 건진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가 당할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항상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도록 늘 그 구원의 손길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다행이다. 내가 이 나라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 현재 생활의 안전이 보장되니 다행이다. 이런 마음만 있었을 뿐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없고 느끼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조금도 서운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를 도와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큰 도움이고 위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자리로 이끌어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걸음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괘씸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의 어려움을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번의 어려움을 또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건진받은 이 사건은요, 사실은 앞서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악을 선으로 갚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이것들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신실한 자세로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한 방법과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윗을 완전히 그 위기에서 구원해 내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후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다윗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우리와 다투었다 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해서 그 왕권이 강해지고 그 왕권이 자기 자녀에게로 넘어가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대를 받는 교회로서 늘 남을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늘 타인들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교회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시는데
그러한 선대를 받는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선하게 대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갚는다라면 이 선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충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한 악행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너 이놈 나한테 빚진 거 내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성도가 교훈받지 말아야 되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 악행으로 규정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선한 대우들을 감사하시고 정말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능히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건 너무나도 크게 여분이 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남기 마련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니 그것으로 하시라. 늘 선으로 대하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선대받는 그 상황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악을 대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선에 대하여 선으로 갚고 악에 대하여 악을 갚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건 믿음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한다. 악에 대하여 우리가 선으로 갚을 수 있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믿는다라고 자처하시면 늘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우리의 부족함이 절대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악행에 대하여 얼마나 선하게 갚아주셨는지. 자기 몸을 찢으셨고 자기 피를 쏟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못 죽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선대를 받은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로 해야 내가 그것들을 갚을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악에 대하여 어떻게 갚으실랍니까? 처음에는 욕을 하겠지요. 욕을 하다 보면 마음이 풀립니까? 아니요. 저주를 하겠지요. 저주를 하면 마음이 풀립니까? 아니요. 한 대 때려야겠습니다. 한 대 때리면 마음이 풀어내집니까? 아니요. 더 악한 일들을 계획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다음에 또 다른 보복이, 또 다른 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너 나 쳤지? 나도 너 친다? 너 그때 쟤 쳤지? 내가 너 친다? 이 악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선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에 대해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갚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떠줘도 선이고, 식사를 대접해도 선이고, 안아줘도 선이고, 칭찬해도 선입니다.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하면 유익이 남습니다. 그 뒤로 악이 따라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악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노예의 문제고 그건 정상이 아닌 거니까요. 선대했는데 악으로 갚는 건 그건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의 노예의 문제고, 우리는 선에 대해서 선으로 갚고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이 사울 왕에 대하여 선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너가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았으니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사울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선대하는 것, 이것만 힘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로부터 받은 일들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과 그 교회에 대하여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뼈아프게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주제를 알아라. 네 분수를 알아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분수를 알아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네가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주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내 분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제 넘게 하나님보다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교훈과는 거리가 두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모르면 말이죠. 거기에 넘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 말, 그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교육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수 파악을 못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면 말이죠. 받은 것을 가지고 교훈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 내용으로.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물어보면 그 답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단성을 시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근데 그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교육자로서 맡겨진 자리, 자기 분수는 주신 것,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이걸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잘 배울 수 있게 그것들로부터 어려움 겪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할 일들인 겁니다. 그게 제 분수 아는 거고 그게 제 주제인 거예요. 주제 넘게 함부로 성도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단 심판. 불러다 놓고 그냥 이단이라고 신문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불려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던지 불려가면 반드시 화형당하거나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단 신문.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루터도 이단 신문에 갔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모면하고 살아나왔지만 어쨌든 주제 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전서의 교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충성되어야 하지 않으면 그걸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생활은 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교회로서 늘 선대하는 생활을 즐겨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선하게 대우하는 일들을 즐겨 하십시오. 이 일들은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악에 대해서, 특별히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갖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의 훈련이 좀 필요하고, 이 행동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선하게 대하는 걸 가장 즐겨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지중의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지혜롭게 피해가는, 아주 지혜롭게 피해가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